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충만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네, 하시지요. 오늘은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까지 제가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뭐가 이렇게 5월, 6월은 주일이 많네요. 나라사랑 주일로. 우리가 이제 6.25 사변도 있고 또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나라사랑 주일로 또 마지막 주도 함께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뭐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큰 교제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정말 그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의 특징 다 못합니다. 기도도 못하고, 전도, 우리 세영이들 모태신해? 모태신해.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 못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급격하게 막 변화를 일으키면서 정말 저 사람만 보면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나는 믿기는 믿는데, 제가 이래봬도 몇 대째, 4대째, 4대째면 이제 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5대째 가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믿기는 믿어도 별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좀 많이 수련해가면 조금 올라왔다가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사라지는.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은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느낌이 없는데 성령이 함께 계시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좀 뭔가 막 뜨끈뜨끈하고, 뭔가 막 머리가 쭈뼛쭈뼛 서면서 뭔가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모르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말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보면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해 있지 않고, 만약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죠? 성령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부담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다른 데서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교회에서 지내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더 좋아했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만약에 너 속에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고민했다고 했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별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서 이 말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얼굴이 원래 빨갛지만 더 빨개졌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것을 솔직하게 나누지 못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그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한 번도 나는 그런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가 부담이 되고 난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 말이 저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저같이 고민했던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성령이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 주시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 때문에 정말 내 죄가 사함받았고 지금도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하신다면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근거를 보면 그 고백을 누가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안에 계신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여러분 이게 쉬운 거 같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주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제가 바쁘만 모임 때 얘기했는데 반드시 기차로 예를 들면 맨 앞에 진리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사실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감정과 경험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그것을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쯤에 뭔가 항상 나오네요. 네. 뭐가 이렇게 자꾸 계속 연결돼요? 성령께서 지난번에 파워레인저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내가 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말씀에 근거하여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경험적으로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감정이 아닌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십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여러분, 감정은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네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너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양자의 영을 네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많이 활동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성령님이 그의 삶에 함께 교제하시면서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거의 활동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 충만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세상 일에 쫓겨서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도록 보냄받은 그 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환경과 네 상황과 상관없이 그 성령을 함께 하실 거지만 네 신앙 수준에 따라 그 성령이 많이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그 성령님을 느낄 정도로 많이 그분이 활동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손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신가요? 나는 좀 성령 충만한 것 같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 같지만, 아니면 나는 정말 세상 충만하다.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근심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중보하시면서 함께 하시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 번 돌아보시고, 우리 영재 집사님이 지난번 찬양하면서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 책 소개해 주셔 베니 목사님이 항상 일어날 때 할 수 없으면 이거라도 하세요. 눈 뜨면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냥 눈 뜨고 성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주무시지 않죠. 오늘 제가 또 성령님과 함께 하루 살게요. 그렇게 환영하고 저녁에 잘 때 안녕히 주무세요 성령님 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내가 거룩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에이 그렇지 않죠. 우리 각자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증거를 대드릴까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건물에다 투자합니다. 교회니까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그 건물인 교회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웅장하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드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제가 몇몇 다음 세대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요. 이제 저희 교단도 이제 1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고 2세대 목사들이 이제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근데 부끄럽지만 저희 교단은 목사 아버지 교회를 이어가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목사들의 고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크게 전했어요. 교회를 크게 짓다 보니까 교인세부에서 무리하게 교회를 짓다 보니까 당연히 융자를 많이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임 목사님들의 고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융자를 빨리 갚을까? 한 달에 들어가는 이자도 너무 많으니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죄송하지만 너무나 저는 좋아했습니다. 네, 빚도 없고 아직 건물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교회에 그 건물에 온갖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렇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로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누구한테 투자할까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가 매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와서 예배 들으니까 정신없어요. 막 애들 나와서 왜 걔 애들 이렇게 축복하고 그 막 5분 10분을 그렇게 하세요. 막 이게 산만해지고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전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교회죠. 얘네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이 교회를 키우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사람을 양육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한 단계 나가서 서로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누굽게 하든 죽게 하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 아니죠. 성령이 거하는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할 때 서로에게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야 그곳에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 돼야 그때 비로소 세상에 작지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어로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고 이것을 해석하면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보혜사죠. 여러분, 보혜사 뜻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고, 그분은 우리의 상담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리 곁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안미영 곁에 죽도록 있어라. 안미영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는 떠나지 말고, 그가 힘들 때는 힘을 주고, 그가 외로울 때는 친구가 돼주고, 그가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땐 그 문제를 네가 앞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 그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시죠.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뜻, 우리 장달식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계셔요. 아멘. 우리 장 집사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학교에서 기숙사 그것을 하면서 아마 이것저것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본인이 만들었던 그 논리를 근거로 해서 종교를 하나 만들 수도 있었던 그런 분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무엇인지 알게 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우리 장집사님의 모토는 일평생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자입니다. 그것을 왜 살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셔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선물을 하나 가지고 오셔요. 그 선물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도 그 성령이 같이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령을 받고 나면, 그 성령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바뀌는 게 뭐냐면 불확실했던 미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 김모 목사처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하면서 불확실했던 미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대로 만난 김모 목사가, 그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열 몇 시간을 앉아있게 되는,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정말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으신 그 사건보다 더 기적 같아. 그 1년 동안 모든 학교의 사람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다 알게 돼요. 그렇게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고시생들만 들어가는 그 조그만 우등생 그 도서관에 들어가게 되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앉아있어야 되는지 저도 헷갈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죠.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제가 학생들을 많이 상담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조금 산만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혼낸다고 된 건 아니에요. 한 가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령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가 꿈꾸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본 것 같은데 한번 보이시는 분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화순의 가정도 경험할 거예요. 아이 하나 나오면 연약함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무능력했나?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내 그런 기질적으로 못난 것도 아십니다. 내 욱하는 성격도 아셔요. 나의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 소심한 성격도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가운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 미안하지만 우리 은섭 강도사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나님 기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앞길이 지금 1년 동안 정말 사방이 다 막혀있고 제가 이렇게 같이 통화하고 교제하면서도 정말 이 더러운 세상, 정말 막 욕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성령님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앞길이 막혀서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우리 은섭 강도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도하실까. 성경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되면은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변화되게 된 근거도 우리 김무자 원사님.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교회도 잘 다녔지만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은 좀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일찍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날. 깜깜해요. 열쇠를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실을 지나가는데 안방에서 왜 귀신 소리가 흐느끼는 한 여성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하면서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성우가 얘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정신 차리고 예전의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미가 막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 제가 방황을 하고 하나님 곁을 떠날 때마다 성령님이 그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 영상을 자꾸 들려주세요. 우리 성모가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겠다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그것보다 더 말할 수 없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며칠을 부활의 몸으로 살아 계셨습니까? 40일을 부활체로 살아 계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승천하시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하시던 산, 어떤 산입니까?
도덕산, 관악산, 감남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가십니다. 근데 그곳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모인 무리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멋있게 짜자잔 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정말 오셨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한 사람의 수가 120명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500명.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내 것으로 삼고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 나머지 몇 명입니까? 380명은 밥하러 왔겠죠, 집에. 남편 밥도 차려줄 시간 됐고 애들도 올 시간 됐으니까 갔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20명이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10일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거 말씀했습니다. 동시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마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그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가보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마음에 찔립니다. 저도 좀 이 베드로처럼 메시지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 얘기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요. 그런데 이곳에 가서도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잡혀갔는데 공회에 가서도 정치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자 권력자들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멋있는 말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 스스로 판단해라.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그럴 수가 있다. 최소한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그 자리를 제대로 이런 마음으로 지켰다면 세월호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보고체계 중에 크리스찬이 없었을까요?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권력자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한 거예요. 대신 위협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할 수 없이 놓아주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너무나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증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빌기를 다하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전심으로 그들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환상을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지금 곧 사람을 보내서 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에서 부매를 열어라.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시간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은 유대인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3번 이것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환상 깬 후에 그 베드로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성령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서 부흥 집회를 엽니다. 베드로가 거기에서 예수에 대해서 설교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온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은 유대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받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여러분 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낮이나 밤이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듣다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권능은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합니다. 어떤 힘,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영향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킬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이것이 더 커지면 우리 민족과 열방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눈 감아보실까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